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초등부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본질입니다. 본질과 변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건데, 여러분,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 보고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질은 뭘까요? 변질은 변하는 거겠죠. 이 세상에 딱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성경책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심,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돼서는 안 돼요. 제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동안 알고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배운 성삼위 하나님 뭐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 본질입니다. 바뀌지 않는 본질, 영원한 참 명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 이건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계시잖아요. 성령님.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사실은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도요, 지구가 사라져도요, 이 사실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요?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이거의 본질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왜 자꾸 본질을 놓칠까요? 본질을 놓치는 이유가 뭘까? 이 세 가지의 사실이 나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은 알겠어. 이 사실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지?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지?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가끔 외로울까? 나는 왜 가끔 이럴까? 이거 본질을 놓친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일 첫 번째로는요, 이거예요. 내가 변질됐기 때문에. 뭐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내가 변했어요. 내 입맛이 바뀌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지? 나는 어차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조금 뭘 놓쳐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완전히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누구를요? 영원한 본질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 경험대로, 또 내 믿음대로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이 본질을 놓쳐버려요. 두 번째로, 왜 본질을 놓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왔죠. 내가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질은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중심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린 인간이어서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요, 이것 자체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요, 말씀 매일마다 듣고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업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이 사실만큼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왜 본질을 놓칠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 본질을 놓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임신을 하게 되면요, 산모는 잘 먹던 음식도 못 먹게 되고요, 혹은 또 못 먹던 음식도 잘 먹게 되거든요. 제가 우리 사모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 임신이란 게 참 힘든 거구나. 그걸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 입맛이 완전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싫어져야 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잉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본질을 놓치는 순간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잘못 해석해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중심 가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완전 놓쳐버린다니까요, 본질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입맛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입맛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본질을 놓친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주인,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신데 내가 변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만 짧게 읽었는데 4장까지 있거든요, 요나서 말씀이. 그 말씀을 보면은 이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요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서론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본질이시고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뭘 기억해라?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원한 본질. 이거 붙잡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답변을 합니다. 참 웃겨요. 요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요나야, 니느웨의 백성이 진짜 죄악을 많이 질렀어.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나 대신에 네가 말을 해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이 말은 뭐냐? 말씀은 들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갔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뭐 했냐면은 말씀을 피해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거든요. 그러던 도중 이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풍랑을 만나니까
요나서 1장 9절에 문제가 생겨와요. 요나에게 문제가 생겨, 풍랑을 만나서.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냐?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가 있을 때?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요나야, 니느웨 가서 나를 위해 내 말을 전달해라. 근데 요나는 말씀은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뭐가 왔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주시죠. 요나서 1장 13절 말씀. 이제 풍랑을 피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요, 열정을 품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대항하는 인간의 노력과 열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개미가 여러분을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고 막 밀어요. 밀리겠습니까? 간지럽지도 않아요. 느낌도 나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봐봐요,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 문제 생기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노를 젓기도 하고요, 배 안에 있는 짐도 막 던져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안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때 요나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살려주셨지요.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 말을 다시 전하거라 라고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시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야, 요나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얘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문제가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수고했다 요나야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래서요, 좋아요. 요나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옷을 찢습니다. 요나가 옷을 찢으면서,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당신네들이 이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요나가 이렇게 막 니느웨를, 큰 성읍이거든요. 그런 큰 성읍에 가서 소리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막 고백을 합니다. 요나도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했더니 진짜 그 말씀처럼 성취됐네,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요나놈은 아주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최악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데 최악의 고백을 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냐?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해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한테 성을 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대단한 친구예요. 하나님한테 성질도 낼 수 있는 거. 두 번째, 요나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나를 보내요? 짜증냅니다 하나님한테. 그다음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죽는 게 더 좋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처럼 참 보일 때도 많아요. 그 하나님이 여튼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그대로 니느웨 백성에게 전했고,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요나는 이런 상태였어요. 매우 싫어했다. 성을 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뭐가 된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 그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나를 왜 살리셨어요? 짜증을 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야, 네가 왜 성을 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나서 1장부터 4장 말씀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와요. 풍랑이 만나요. 문제가 오니까 고백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막 그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노를 젓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되지도 않아. 결국 바다에 물고기한테 잡아먹히죠. 잡아먹힌 상태에서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하나님 고백하시잖아요. 다시 뭐라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성을 내고 싫어하고 죽는 게 더 좋아.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미 다 성취됐다라는 말.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거든요. 뭐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유식하게 영어 좀 써볼게요. 자, 이 단어를 좋아해요. No matter what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상관없이라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풍파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의 뜰에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역사를 봤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더라도요, 세 가지의 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길만이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처럼 이렇게 삥삥 돌아가야 될까요? 문제를 만나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내가 어려워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단계들 중요하긴 하겠죠.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불필요합니다. 사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왜 겪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이 말씀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너는 이 달란트 가지고 이 전문성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도전해라.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하면 되는데 자꾸 뭐해요? 내 짱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조금이라도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빠질 수가 있을까? 이거 짱구를 계속 굴린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본질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나는
내 머리를 굴려가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성질내고 싫어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이러한 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2025년 한 해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는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령님은 1분 1초, 아니요, 단 한 번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요나처럼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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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랩런트들이 참 이래요. 요나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깨달음은 얻기는 얻습니다. 이렇게 해보자라고 도전해야 될 의식은 생기긴 하는데 이걸 못해요. 순종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뭐 하게 되냐,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만 그 순간만큼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는 하겠지요. 근데 그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뺑글뺑글. 우린 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여기에 딱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뭘 붙잡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또 지향할 것이 있겠죠. 지향이 무슨 뜻이야, 윤우야? 이 지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향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향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요나서 말씀에 대해서 나왔죠.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요나처럼 우리가 이거 지향해야 돼요. 이거 가로쳐 놓을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뭐하러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변화라는 게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 세상의 복이야.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는 구루터기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하지 맙시다. 불신앙 가지지 맙시다. 나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건데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이거 지향합시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불순종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요, 말씀에 대해서요, 노력, 열정 가지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노력과 열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나 너 조금 싫어라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했고 나는 너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좀 더 좋겠어라고 돌려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내 노력과 내 열정의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풍랑 가운데에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 그대로 그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여줄 게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 문제 여러분 던져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노력하거나 열정 가지는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요, 말씀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 좀 그렇네, 오늘 좀 말씀 좀 이상하네, 오늘 좀 말씀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에는 요한복음이나 뭐 창세기나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는 어쩔 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어쩔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변한 걸까요? 내가 변한 걸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동일하시다니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죽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 있잖아요. 요나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우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때를 얻을 때도 있고 수확하는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거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요, 지향하고 지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향해야 될 게 뭘까요? 지향,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뭐해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세 번째로요, 우리는 뭐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정말 이 절대 주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인도받아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끝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정말 지향할 거는 지향하시고요, 지향해야 될 것은 지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변질된 변질된 나가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결론 내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변질된 나는 어차피 계속 바뀌어요. 외모도 바뀌고요, 성격도 바뀌고요, 입맛도 바뀌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형편도 달라지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본질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라기서로 인해서 이게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딱 들어오잖아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그 사이가 있거든요. 그 사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400년입니다. 400여 년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그 말씀 동안 침묵하시는 동안 뭘 하셨냐? 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사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 사이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도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드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는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기다림 속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While we are waiting 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God is still working on us.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뺑뺑 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으면 말씀 붙잡고 가자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왼쪽 가자 하면 왼쪽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5년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었어요. 벌써 보름이 다 지나갑니다. 2025년 한 해는 돌아가지 맙시다.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쭉 직진해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았던 메시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나의 변질된 내가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그걸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